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기에 저희들은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가려워지고 덮여져서 오히려 더 기쁘고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요한계시록을 듣기를 위해서 식사에 다시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쳐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시록 오늘은 8장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일곱 나팔 받는 이야기, 이게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이죠. 그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항상 인의 장은 다음에 나팔장으로, 나팔장의 일곱 번째는 새로운 대접장을 열어주는, 이런 걸로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일곱 나팔이 동시에 1, 2절에 언급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주로 집중해서 보았던 것은 하늘이 반 시간쯤이라는, 이 반 시간과 같이라고 했죠. 쯤은 아니고 반 시간의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대략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반 시간의 의미가 반반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반과 두 번째 반이었다는 거. 첫 번째 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으로서 들었던 우리가 이제는 바다에서 건져진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반 시간, 첫 번째 반도 주님이 하신 거지만 두 번째 반도 주님이 하시는 시간이어서 고요,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과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 그때 그들이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을 일곱 바퀴 돌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일제히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울려 퍼지게 했었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거짓되는 것으로 지어진 어떤 섬,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거나 숨어 있거나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일이었었죠. 그걸 갖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다시 1절부터 언급됐다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매번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우리 한 번씩 복습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안 나도 되겠네. 항상 복습을 해주니까 이렇게 또 이게 우리가 그 굵은 머리가 아니라 잔머리를 이렇게 긁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 다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리한 것뿐입니다. 자, 오늘 2절 일곱 나팔입니다. 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은 사실은 하나라고 했죠. 왜? 일곱 우물은 일곱 개의 우물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우물이 아니라 하나의 우물이죠. 일곱 개의 우물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한 군데 하나로 이야기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엘셰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우물이 아니라 하나의 우물. 그래서 당신이 하나의 우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내용이 일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쉐바는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곱과 맹세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일곱 번 말하는 것이 맹세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세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곱 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3세번이 아니라 3세번도 완전함이 있지만 사흘길 가다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일곱은 그걸 완전하게 약속해 준다라는 하나의 약속을 일곱 번 말하여 맹세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 일곱 나팔에 대한,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아야 될 자도 일곱 천사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부터 이런 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기도가 올라가는 건 또 뭐야? 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네요. 여기까지가 3, 4절이 하나로 묶여져야 되겠죠. 5절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 4절. 자, 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우리 여러분 그 초상집에 가면은 문상할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향 하나 갖다 꽂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향을 왜 피우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 쫓는 거예요? 냄새 좋은 거가 왜 그러는 거야? 샤워장에 향을 피워요. 이상하게 향을 피워.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자,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딘가 우리에게 그런 문화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 죽음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자, 여기서 먼저 저 금향로입니다. 금향로에 숯불이 있고요. 그 숯불 위에다가 향을 뿌리는 거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향을 꽂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서 거꾸로 타 올라가게 하는 건데, 이때는 금향로에 숯불이 있어서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마른 향신 풀 같은 거겠죠. 그 얼브인데 사실은 뿌리면 냄새가 타면서 올라가, 연기가. 이런 형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금향로라고 되어 있고요. 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막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고 요 앞에 번제단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물두멍 있고 이 전체를 또 담으로 쌌죠. 그래서 이걸 바깥 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성막을 표현해. 성전은 좀 다릅니다만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분향단이 어디냐?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분향단은 내가 좀 이미 답을 알려드린 거네. 제단입니다. 우리 뭐 그렇게 가도 돼요. 제단인데 제단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제단. 요 앞에 있는 여기에 향로가 올려지는 책상이야,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요걸 갖다가 분향단이라고 해요. 분자 빼고 향단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향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안 웃는 건 뭐야? 나는 웃으라고 얘기해. 아, 미치겠네. 웃으라고 한 건데 하나도 안 웃어. 분향단에 분자를 빼면 안 돼요. 그럼 향단이 돼. 분향단. 자, 여기가 단이 여기서 향단이 이게 제단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3, 4절은 어디냐? 답 알려드리는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키워드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뭘로 만드는 것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향단은 금으로. 여기 성소 안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떡상, 나무지만 다 금으로 입힌단 말이에요. 올리브오일 바른 다음에 금으로 다시 입혀요. 모든 것. 이것도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싸요. 그리고 금으로 다 다시 돌려. 그래서 전부 다 금으로 칠하는 게 이 떡상, 촛대, 7 등잔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면 이게 구별이 돼서 아, 이게 지금 장소가 성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 분향단에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여기서 고요히 반시간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이건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게. 이게 저 성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도가 침묵 속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골방에 가서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문자적 의미의 조용히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을 뭐 다 아실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때 금제단에서 지금 향을 피우는데 올라와요. 그럼 여기 우리가 금제단 됐고요. 향로가 있어야 되겠죠. 향로에 들어가는 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이 뭐가 돼요? 연기가 돼서 올라가겠죠. 이걸 갖다 분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요 모듈, 향로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을 거고 물론 향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뿌려야 될 향. 그럼 이게 분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금제단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금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게 투시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이게 두 개의 제단을 내가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그러면 성전과,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와 제단 사이, 여기를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뜰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 이때 제단은 그러니까 번제단 사이에서 이런 말인 거고요. 단어를 하나로 써요. 그냥 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이게 번제단인지 분향단인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죄송합니다. 바랴가의 아들, 이건 빠가랴고. 자꾸만 제가 빠가랴 일본말을 쓰는데 빠가야로가 아니고요. 바가랴입니다. 죄송하고 바랴갑니다.
이 어려워 이 말들이 그지. 아들 사가랴 그 사가랴가구나 바가랴가 아니고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는 요 제단 번제단 죽음이 있는 곳이죠. 이때는 분양 저기 번제단이고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1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예. 제사장이었었는데 그 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반차대로 24반차 그대로 24주기로 사람들이 조를 짜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무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그 중에서 1장에서 10절을 볼까요? 자 8절부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24반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요 말이 나오죠. 이게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니. 그러니까 분향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지금 분향 이 기도 그냥 막 나온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 제사 드리는 것과 다 관련이 있으며 압축하여 말하면 성전과 다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는 반드시 성전 성막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로 기록된 건데 근데 그걸로 이해를 안 하고 막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씩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 절대로 어렵거나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그 앞에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6장 9절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상황 한번 보실까요? 다섯째 인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말. 요때 죽임 당한 성도들이 있는 그곳 우리 전에서 나눴지만 여기가 바로 분향단이다. 여기서 뭐하기 때문에 10절 기도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11절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너희들은 흰 옷 입고 있어 너희 동무들의 수가 친구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죠. 요 상태가 바로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진짜 그 죽음을 당한 자들 무슨 목 베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순교했다 이런 말로 소급하여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죽음이 몸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는 그 죽음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라졌다는 것은 머리가 날아간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목 위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으니까. 목 잘라는데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닭처럼 새로운 목을 넘겨받는 머리를 넘겨받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에게만 머리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성도의 누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들 바를 모를 몸 드실 곳. 이 말이 이상하다. 자 이때 향로가 나와야죠. 향로 보겠습니다. 향로는 리바논토스라고 해요. 자 향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이렇게 향로가 있다고 발이 이렇게 있어요. 박공기 같다. 자 향로예요. 향로인데 리바논토스 이렇게 쓰는데 리바논토스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향로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향로가 되죠? 향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향 리바노스. 벌써 글자가 똑같죠? 리바노스, 리바토스 이렇게 해서 리바노스라는 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향로예요. 향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향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리바노스라는 향인데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아기 예수 드린 것 중에 모략과 유향과 황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왕을 다 상징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장례 때 드리는 거고. 자, 그때 유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유황은 유황 온천이고 황이 나오는 데고 저기 저 밑에 그 키스모래네. 피스모 무슨 피스모. 아 이제 가봤어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키스모라고 제가
여러 가지 합니다. 제가 유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이때 유향이 나와요. 이 유향, 고향도 리바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왕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가 우리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 그렇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의 죽음. 그래서 유향, 태워지는 자로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유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만 제가 원어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걸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를 따라온 자들도 분향당까지 들어와서 죽임당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대략 그런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우리에게. 알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향에는 향이 있어야 되니까 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뚜미아마라고 해요. 뚜미아마 향은. 한글로 먼저 뚜미아마. 뚜미아마. 자, 뚜미아마라고 하는데 이 뚜미아마는 뚜미아오. 동사에서 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끝나면 동사예요. 오자로 끝나면 나오는 뚜미아오에서 나와요. 자, 이 향은 뭔가 태워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뚜미아오는 태우다라고 해요. 태우다, burn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뭔가를 태워, burn the incense. 향을 태워. 그럼 태우면 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오냐? 계속 파생이에요. 뚜오 많이 들어봤죠? 희생, 제사, 드리다. 꼭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 여기서 나온 게 뚜미야. 뚜미야. 에피, 강조. 전치사, 뭐뭐 위에라는 often. 이걸 강조, 항상 전치사 앞에 들어가면 헬라어는 강조해서 뚜미야 하면 뭐냐? 이게 탐심. 육체의 소욕 이런 거 할 때 이걸 갖다가 너희들은 그 탐심이 특심이 되어 성전을 삼키는 자가 된다고 할 때 희생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 이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희생 제사는 누군가의 죽음이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따져봅시다. 뭘 태운대요?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올라가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어원적 접근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은 뚜오에서 오는 거고, 희생제사는 누군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죽음으로 나의 살아남을 얘기하는 게 희생제사죠. 근데 우리의 열심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러면은 향이 되겠지. 마지막은 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나는 나의 열심이라는 것이 끝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희생제사 드린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딱 멈추게 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뜻을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게 분명히 맞을 거고, 그러면 그때 이런 말들을 깨달아 알아들으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더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막 무작정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잠깐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성도로 또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지 이걸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이렇게 지어가시네. 다 되었다 함 아니니까 떡매로 좀 더 맞다가 계속 지어자는 거 단단하게 견고하게. 찰떡은 물이 들어가고 매로다 쳐야만이 박자가 잘 맞아야만이 넣었다 뺐다 이거 잘 맞아야 돼. 넣을 때 치면 안 돼. 이게 뺄 때 찍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매를 칠 때 이런 흐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가실 것입니다. 뚜미아마 이게 향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향을 갖다 뭐라고 연결했어요? 아까 본문에서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다. 그럼 기도가 어떻게 향이 될 수 있는지, 향이 어떻게 기도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기도는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거나 받으시나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진짜 기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기도 뭐 다 들어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기도 자체가. 우리 교회가 수준이 이 정도야. 영적 수준이야 이거는. 언어적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어디 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해도 못 알아들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쁩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제가 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돌아온 탕자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향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장 9절 안 봐도 갔으니까 또 보지 말자고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 그렇지 아버지 이름이 아마 저기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향을 태워요. 그게 바로 요거야. 향 태우다 요거. 요 단어예요. 똑같이 분향하다라고 돼 있어요. 거긴 지금 이걸 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밖에서 뭐 한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잖아요. 그래서 향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들에게 제 방식을 이렇게 제도를 준 거지. 그거 태우고 뭐 하라 이런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그 상가집에 가면 그거 왜 태우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전부 다 하더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와서 이런 성경의 말씀이 모르지만 그냥 덮어놓고 야, 하라는데 그냥 하자고 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담아놓으신 풍성한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무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못 알아듣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향.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는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아까 6장도 읽었었죠. 분향하는 사람들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였던 거죠. 여기가 죽고 들어오는 자리. 어디서부터 죽었을까요? 여기에서. 그치. 번제단에서 구원의 뿔에 묶여. 이게 네 모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양쪽에 고리를 넣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여기는 재가 떨어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침이 있고 이걸 노수로 불이니까 여기는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여기에 홀홀 타올라였다 재물을 올리면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고 오는 거예요. 여기 뿔들이 4개가 있다 그랬죠. 양의 뿔 1규빗 되는 그 뿔을 전부 다 해서 여기다가 줄로 양을 이렇게 묶어놔요. 얘가 양이에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알게 되면은 이런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로마서 12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 말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런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구나. 이런 자들이 드리는 게 기도구나. 기도와 찬송이 있는 거 예배 아니겠어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들이 드릴 희생제물이야. 이제부터는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드리신 것으로 끝이고 너희는 이 세대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받았죠.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제사 방식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고 제사장들아 이거 꼭 지켜라. 그리고 이걸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깨우쳐 주면 그때는 너희는 이거 드리는 거 연습하는 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 본질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본질에는 희생제물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아들 어린 양의 죽음과 너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합하여. 합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도 향과 합하지 않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뜨거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향이 돼서 올라가려면 희생제물에 묶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몸에 내가 묶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내가 묶였다. 옛날에 형벌이었거든요.
죽은 시체 있죠. 썩어가는 시체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버려. 아유 썩은 시체니까 어떻게 해. 이거 묶이면은 내가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썩어서 진물 흘러내리고 냄새 말할 것도 또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얘랑 묶어버려요. 하나로. 이 고대인들의 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 썩은 시체물이 내 안으로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오지 뭐 같이 썩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끌어들여서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음 주쯤에서 뭐 설교할 때 혹시 나오면 혹시 안 나올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걸 제가 굳이 설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벌써 뭐 인상이 다들 가시네 그냥 그죠? 송장과 함께 그게 근데 우리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럼 너도 죽고 끝나는 거란다. 근데 그가 부활하셨단다. 이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죠. 아니 7 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들어오잖아. 천사는 항상 7으로 설명되거든요. 계시록에서는 7 천사 3번 나오는 건데 그럼 또 다른 천사는 누구야? 어나더 천사 이런 거잖아요. 어나더 천사라고 아세요? 영어 어나더?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천사가 아닌가 비? 그 7 나팔 그 천사는 아닌가? 다른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천사 7 나왔는데 또 다른 천사 다른 천사라고 하니까 그럼 7간 관계가 없는 듯한 느낌을 일단 이 문맥 안에서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통밥 잡지 말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향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라 그랬죠. 그럼 반드시 이제 구약을 한번 가봐야 되죠. 레위기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설교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도 성경 공부는 준비해 왔습니다. 2부 설교로 들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부 설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자, 레위기 16장 한번 펴보시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말라기 가서 찾고 그러지 말고. 레위기 16장 찾으셨어요? 천천히 171면이네 저는. 대략 그쯤 16장 11절부터. 자, 16장 전체가 뭐로 시작되는 거냐?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염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거 있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경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욤 무슨 키루? 욤 키퍼 이 말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이 못 들어보셨나? 욤 키퍼? 예, 그거예요. 욤 키퍼.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 날 카파르란 말에서 카파르는 덮다. 덮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덮다. 가리다. 피를 뿌리다. 어디에다가? 씌은 자. 뚜껑에다 뿌리죠. 언약궤 뚜껑을 씌은 자.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다. 그래서 씌은 자. 법궤 뚜껑에 뿌리는 거예요. 왜? 뿌려놓고 거기 위에 가리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껑, 가리개, 덮개 그걸 카파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덮개라기도 하고 가리다. 거기다가 appease.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자 그때 11절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래. 자기도 속죄 받아야 되니까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때 향로가 나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요건 번제단이겠네요. 그럼요.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서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네.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 너무 어려운 말 썼어요. 향기를 올려 향을 펴서 올려요.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걸 향연이라고 한 것뿐이고 올라가게 되면 증거궤 의회 언약궤 법궤 위에 속죄소라 했죠. 요게 그 뚜껑입니다. 그걸 욤 키프르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어떤 날? 덮는 날 은혜의 날이라는 걸 설명하는 이 제도예요.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랴. 살려내는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때 향로가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죠. 자 이때 속죄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자 휘장 안으로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속죄하기 위해서 양 잡고 피 들고 향로 들고 연기 피우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받죠. 그 향로를 받은 천사는 이 구약의 이 제도에 근거해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그럼 대제사장이 천사였다는 얘기인가? 그럼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 누구일까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천사라고 굳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냥 땅의 제사장인 천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 하늘에서 온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를 가봐야 됩니다. 갑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돼요. 360면, 359면 정도. 야고보서 전에 있어. 히브리서 7장.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사람이 아니네. 그럼 이 땅에 근거를 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만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닮아버리면 여러분도 뭐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2절 3절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점프해서 11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1절. 매일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아까 누가 했어요? 16장에서는 얘기. 아론이 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가 왜 굳이 필요했겠는가? 땅의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였다라면, 우리를 정말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였다면, 근데 그거는 모형이었다. 그건 그림자였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모형에 불과했다. 진짜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천사라는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한 사람도 13절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레위 지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 유다로부터 14절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나? 못 나오죠. 그러나 그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은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유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와야 되는 제사장이죠. 20절 넘어갑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쉐바 없이, 일곱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육적 대제사장들은 그냥 뽑힌 거예요. 그냥 선거하고 천거돼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의 후손은, 씨는 이분밖에 없다. 근데 이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해서 십자가에 박기만 해버렸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왜?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도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의 보증 수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나눠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번에 당신이, 다음엔 내가 할게, 이러는 거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27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네요.
제사장들은 자기를 못 드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드려야 되죠. 그게 인간이고, 그렇게 드리는 그 인간 제사장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드리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지만 참 기쁠 텐데, 그죠?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는 이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에 속한 자들이다. 참 놀랍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른쪽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진리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와 그 참 장막, 성막 안에서만 섬기시는 이시라. 진리의 성막이네요. 거기가 어디일까? 성도 안이죠. 진리가 되어 있는 성도 안. 그들 안에서만 섬기시는 이시라.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기까지 너희들을 속죄하는 그 희생제물로 주기까지 난 섬기러 온 것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장막은 세워요. 성전 세우고 교회는 세울 수 있어. 기라성 같이 세울 수 있어요. 요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네요. 사랑의 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건물이 서초동에 있는데 그 법원 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그쪽이. 근데 그 지하를 자기네 땅이 아닌 지하니까, 지상에서는 여기까지 금을 걷는데 지하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 밑으로 팠어. 파가지고 지하도 사실은 이런 거 아세요? 토지법에 지하 몇백 미터인가 몇십 미터까지는 다 거기가 자기 건물에 속해 있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안 돼요. 근데 파고 저쪽으로 건너간 거야, 넓히려고. 그래서 최종 법원 판결을 하는데 불법. 그럼 어떻게 되냐? 부시든지, 아니면 그걸 부시든지, 아니면은 메꿀 수도.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설계해서 다시 없애고 다시 해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은 1년에 50억씩 물을 내야 된단다나. 그 교회는 있어요, 그 돈. Don't worry. 돈을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성전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의 성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지으신 거죠.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천사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한 거였구나. 그래서 율법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만 내 안에 새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하다 그냥 죽을래. 돌 던져도. 그런 걸 뭐 그렇다고 얘기하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닌 사람한테 자꾸만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사기쳐서. 그에게서 헌신을 끌어내고 그에게서 돈을 끌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천사로 소개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계시록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 군데만 더 가서 볼게요. 여러분의 동의 없이.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꼭 다른이라고 나와.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벌써 냄새가 나. 이 천사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다 썼어. 그냥 딱 보니까 하나님의 전부 다 말씀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는 것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다고 하죠. 그 손에는 펴놓인 뭐가 있대? 더군다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성경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딱 서 있는, 왼발 오른발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때 이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는 delivery man,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자, 말 그대로 말씀 메신저들 하는 거고, 주님이에요, 이분은. 자, 8장 4절로 가야 되겠죠. 이 정도 됐으면. 8장 4절 갑니다. 향연, 그 연기가, 향으로 피어진 연기가 기도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을 합니다. 그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소원 정도 구하는 것에는 항상 의심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될 기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나 진짜 기도, 여기서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달라집니다. 기도를 향이라 그랬죠. 향, 요겁니다. 요거 기억나세요? 뚜미야, 여기 뚜미야마, 희생제사로 드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죽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자들, 이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의 기도는 눈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 살아나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내 안에서 조금씩, 나는 조금씩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그 정도밖에 감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는데 사실은 고작 내가 인간이 이 삶에 지쳐서 뛰어내려가다 보니까 조금밖에 감지를 못해서 조금만 아는 건데, 그것도 은혜네. 내 은혜가 족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죽고 살아난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지 아니하면 어떤 기도 드린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중언 부언하는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게 개구리들의 합창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개구리들이 중얼중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막 자기 기도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그 도취의 끝은 방언까지 막 합니다. 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죽고 살아난 자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아까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육장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어서 이루소서라는 기도.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또 안 보겠습니다. 6장은 이 하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자, 키는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져야 돼. 그 이름을 가져야 돼.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면 아직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다가는 여러분들 골방에서 못 나옵니다. 골방에 어떤 방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베레벨 기도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괜찮아. 다 해보는 거야. 다 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 짓이라 다 해보고 해보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다가 오는 거잖아요. 아유,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이.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아버지의 뜻, 그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군요. 이거를 아버지 나에게 이런 거 원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좀 이루어 주세요. 그게 내게서 안 이루어지면 나는 아버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반드시 그 뜻이 나라는 자에게서 꼭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이루어지는 걸 한두 가지 경험해 나가니까. 그럼 아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럼 그거 갖고 기도해야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나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자는 그 아버지가 뭘 주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갖고 계신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자, 이제 5절 가겠습니다. 마지막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져오고 제단에 불을 담아요. 이 제단은 이제 불이 있는 곳이니까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에 숯불을 담습니다. 땅에 쏟아버리네요. 갑자기 뭔 일이요 이건 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니 뭐 이 향로가 얼마나 무지하게 큰 향로인가 보죠? 지구보다 더 커서 그냥 한번 덮으면 그냥 다 지구를 덮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상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땅에 모가지고 뭐 땅에서 지진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보기엔 아이고 왔다야 딱이야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자고요. 향로가 일단 사이즈가 무지 커요.
그리고 이거는 힘센 천사들 몇 명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들고 보여야 돼 막. 이런 건가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만화 영화 찍나 이거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레위기 16장을 갑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레위기에서 세 군데를 볼게요. 먼저 16장서부터 아까 읽었던 곳이니까 한 번만 살짝 읽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읽기는 해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 보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나오면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가지고 향로 안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받아 갖고 와요. 양손이 항상. 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 말이에요. 요렇게 해야 안 죽어. 요 키워드 마지막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살아. 죽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는 사는 거잖아요. 다 죽을 자인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을 길이 열려지냐. 이렇게 성도가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제는. 그럼 어떻게 안 죽는 거야? 이게 우리 안 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향로, 그 숯불, 그분이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은. 이런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 나온다. 죽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10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10장을 가세요. 레위기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입니다. 이게 10장 전체 이야기예요. 처음 제사를 드리고 끝이 나는 부분이 22절이에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다 끝마쳐져.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다 드렸어요. 제사는. 내려오니라.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9장. 죄송해요. 9장 22절.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제가 또 이상한 데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땡큐. 말로 해주세요. 자, 9장 22절. 죄송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의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와 번제물의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며 엎드렸더라. 요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요러면 사는 거고. 그런데 10장을 보세요. 제가 10장 가려고 하는데 9장을 놓치고 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거. 주어진 향로가 아니야. 자기들이 향로를 만들어요. 또 그리고 자기들의 향까지 갖다 부어. 자기들의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 것으로. 이건 물건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함부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열심은 있잖아. 내가 해볼게. 정성을 다해서 해볼게.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럼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9장 끝에는. 근데 이들은 그 불을 쓰지 않고 인간이 부싯돌로 피식 해서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 부싯돌을 쓸 테니까 라이터가 아니라 이거 열심히 옛날에서 열심히 했잖아. 이거 모르셔요? 그 시대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불 한 번 붙일래도 온갖 열심을 애써야 돼. 그게 인간의 열심이야. 인간의 불은. 인간의 불 만들려면 이쪽 수밖에. 근데 불이 하늘에서만 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늘의 불을 가르쳐 주려고 가만히 있어. 내가 불 보내줄 테니까. 그 불이 제단에 떨어졌다는 거야. 아까 첫 제사에. 그게 9장 24절에 여호와 불이 앞에서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불로 우리가 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2번 더 내려와요. 2번. 역대하를 보세요. 이제 여기 다 봤고 역대하 쭉 넘어가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돼 있겠죠. 역대하 잘 안 가보는
수도 있겠지만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얘기입니다. 다 완공을 했어요. 7장 역대하 7장 1,000번째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자, 7장 1절. 자, 663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요때 불이 쏟아질 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향로에서 불을 쏟아버리죠. 땅에다가. 그 모습을 지금 역대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은 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걸 보여주는 게 향로의 불을 쏟는 이야기. 그러면 향로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게 심판일까? 여기 말 그대로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걸까? 읽는 이마다 제대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판으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 나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을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물을 거예요. 향로 사이즈가 좀 클 텐데. 그래서 그 땅이라고 아까 그랬었잖아. 아까 그 땅에 뿌렸다고. 그 숯불을 향로에. 그 땅이 호계, 항상 정관사가 붙은 땅은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여기서는 땅이라 하지 않고 성전에 그가 짓고 완공하여 하나님께 낙성식을 하고 있는 이 성전에 1,000번째 드리고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왜? 그 기도 딱 맞추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됐어요. 지금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됐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무슨 심판 이런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불, 물은 다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번개, 지진 이런 거. 여호와의 뭐 임재하심, 내려오심, 내 안에 들어오심, 거하심, indwelling,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나라는 거짓 성전에, 나라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결탄코 살 길이 없는 자였는데 떨어져 줬네요. 그걸 확인해주고 증거해주고 보증해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어줬잖니. 내가. 그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향을 그가 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을 보내줬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열왕기상, 이제 앞으로 창세기 방향으로 가세요. 열왕기 하를 지나면 열왕상이 나오겠죠. 반대 방향으로. 자,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겠어요? 여기가 불 또 한 번 떨어진대. 엘리야겠지. 엘리야에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엘리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 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불 이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18장 찾으셨어요? 자, 이 중에서 38절. 자, 앞에 있는 뭐 아합의 그 뭐 바로의 바로네. 바알의 제사장들이죠. 바론다는데 450명. 열왕기상 18장. 잘 보시고 38절. 자, 기도 아주 간단하게 뭐 잡다하게 기도합니까? 다 조용하게 하고 37절 기도 좀 보세요. 엘리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뭐 당신의 그 하늘의 뜻을. 내 거는 없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는 당신 것만 나에게 주세요. 아, 이러면 끝이야 정말 사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뭐 기도가 이거야? 이런 게 기도였어? 자, 열왕기상 549면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직접 보세요 한번. 아, 기도가 이런 거였었어? 열왕기상 18장 37, 8절에 지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걸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태우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뭘 보고? 불을 보고. 불을 보고 누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봤다라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로힘이로다 라고 전부 다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사건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오순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불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이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온전한 그 기도해야지 불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러버리는, 여러분들의 완전한 희생, 영적 예배로 드려줄 수 있는 산제물로 만드는 그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2장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비유죠.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이라 했죠. 혀 같은 불이에요. 혀처럼 모양을 갖고 있는 불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전부 다 불이 임하네. 근데 그게 혀처럼 임해. 혀는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먹는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쪽으로 갑시다. 일단 먹어야 말도 하죠. 그래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건데, 이 말하는 걸 뭘로 하겠다는 거라면은 불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로. 불은 뭘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둘로 표현돼. 항상 하나는 뭐? 우리가 물불 안 가리잖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는 물, 하나는 불. 이걸 갖다 다 뭐라고 부른다? 성령이라고 한다. 물과 불은 다 성령이에요. 좀 이따 볼 테니까. 이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에, 그냥 이 자연세계의 물, 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과 불이 있어요. 우리의 목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완전히 끝을 내주는 그 물,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살게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제물로 살게 해주는 그 태우는 불, 요 불들이 있어요. 여름에 열심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다 똑같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더라? 아버지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게 11절 끝에 우리가 각 언어, 전부 다 언어는 다르지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게 하늘의 뜻 아니냐고요. 그래서 뱀의 새끼들은, 독사의 자식들은 이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우리의 혀가 달라요. 뱀 혀 보셨어요?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둘로. 항상 둘로 나누어서 보는 자들. 옳고 그름, 잘 되고 못 되고, 선과 악, 바르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든 둘로 나눠서 봐. 그래서 뱀들이 다닐 때 혀를 낼렁거리죠. 왜 하는 거예요, 그거? 감지.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안테나의 개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판단해.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래서 뱀이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못 가고 이래야 하는 거야. 그 굽은 길을 평탄케 한다가 이사야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굽은 길을 우리 주께서 가시도록 쫙 평탄케 한다. 그래서 성령의 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혀. 그래서 인간의 혀는 하나로 돼 있어요. 혹시 찢어진 분이 있으면 잘 보세요. 그런 일 없기를. 저는 요새 아구창에 나가서 큰일입니다. 제가 아구창이라더니 또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사시는 분께서 더 욕을 한다고. 좀 경건한 말 좀 쓰라고. 좋은 말. 그래서 아구창은 표준어인데. 그래서 분위기 또 찾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거 의학적 용어와 법적 용어였네. 네, 표준어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과 불, 요한복음 3장 보세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가보자고요. 물불 가리지 말고 가보자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니고데모. 어머니 좀 빨리 집사에 가셔요. 세상 그 시간 가는 줄 몰라. 여기 있으면 그지? 네, 천천히 조심해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저분 가신 뒤에 30분만 더 하면 돼. 자,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때 3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옷되니라 그랬죠. 자,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안옷되니, 거듭난다는 말이 안옷된. 자, 안옷된인데 안옷된 이렇게 씁니다. 이 안옷된이라는 말은 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위에는 above 이런 부사예요. 위의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인데 새로 나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은 의미인데 본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거듭은 어떻게 나는 거냐는 거죠. 새로는 아시다시피 위의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늘 백성 프로젝트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 위의 것으로 나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없어요. 그냥 거듭 안 옷되니 이 말밖에 없어요. 나다라는 말도 없고 안 옷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이래 돼. 그럼 사람이 늙으면 난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심각하지? 두 번째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래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 얘기 나오네요. 아까 성령이 바람처럼 불었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느니라. 자, 물, 성령, 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다시 본문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이 향로에 있는 불을 하나님의 그 불을 어디다가 그냥 땅이 아니라 성전 되어야 할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때 우리가 그 불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증상 증거로다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완전한 이 음성 나고 번개 나고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진 나면 디비져요? 뒤집어져요?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건물들이 그렇지 성전 무너뜨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하나님 주시는 위에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세워놨던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거짓된 성전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호와의 불의 임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4장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시게 되면은 4장 5절에 앞에 있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또 나오죠. 여기도 보좌 앞에 등불이 나오네. 또 불과 관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네. 근데 그 불은 성령, 불, 그 다음에 보좌 이런 등등이 다 똑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11장도 볼까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성전이 다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16장. 자, 16장 읽으면 끝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아이고 주여.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대접에 여겨. 대접에는 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되었다. 이거 다 이루어졌다. 에레스당. 그게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산 이후로 있어 온 이후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더라.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나 보죠. 근데 아래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지진은 어딜 향한 지진이야. 딱 한 군데. 어디요?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성은 아시잖아. 어느 성인지. 율법으로 지어진 성들이에요. 거기를 무너뜨리시려고 했다. 그래서 아까 땅에 쏟으신다가 바벨론이라는 성, 세상 성전화 되어 있는 그곳에 불이 내리는 게 감사한 건가요? 저주인가요? 그렇지. 그게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 얘기가 자꾸만 많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불은 누가 줘야 되느냐가 문제죠.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불은 세상의 불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보여지지도 연기도 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세 위에 임하였던 가시떨기에 임하였던 그 불. 탁이 나는데 연기가 나지 않아. 그 불입니다. 그
그 불을 가진 자로 오시는 분이 또 다른 모세인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지키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당신의 불로 태우소서. 하늘에서 온 불로 우리를 덮으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이와 같이 성령의 불로 인도하심을 받는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